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한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느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밝게 분별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하늘의 영의 귀를 허락하셔서 복되고 복된 진리로 충만한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제35강입니다. 제목은 영의 소경과 육의 소경의 차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스스로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 차이에서 소경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실로로서 오셔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못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사건을 이제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경을 내세워서 실로암을 만난 존재가 씻어야 되는 존재로서 드러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기능이 실제로 재창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육이라고 하는 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육의 소욕, 이게 이제 육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구조로 만들어진 이제 가짜의 어떤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진짜와 가짜 중에서 가짜를 선택해 가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지금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러 왔다 이 말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는 그 기준점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경이라고 하는 그 정체는 알고 보면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것은 소경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입는 것은 눈을 뜬 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 나오는 심판이라는 말은 죽은 다음에 지옥불과 천국으로 넣어주는 여기에 이 심판이 아니라 지금 눈을 뜬 자가 누구고 눈을 감은 자가 누군가를 지금 구별해버렸다는 거죠.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이게 누가 옳은가, 누가 하나님의 의에 가까운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심판의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소경과 바리새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셔요. 그리고 옳은 자가 누구고 틀린 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누가 빛이고 누가 어둠인가.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둠으로 드러났고, 반대로 실로암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존재,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눈을 뜬 존재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씻음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로로 오셨으니까. 이제 그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고 여전히 자기 의에 빠져있는 존재를 일컬어서 자기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충돌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의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6장에 가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는 가인의 후손이고 하나는 이제 셋의 후손이에요. 그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구별선이 없어지고 이제 하나로 혼합돼 버린 이거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음행을 했다고 굉장히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오면서 땅에서 지면에 있는 모든 숨쉬는 인간을 다 없애버리는 사건이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도 영과 육이 혼합돼서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모르는 어떤 그 정체불명의, 쉽게 말하면 괴물이 된 인간을 지금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그게 이제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이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가 쭉 나오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셨다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선악과와 생명과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속에 존재하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선악과라고 하는 그 구조 안에 빠져 함몰이 돼서 인간이 세상을 자기 이름을 드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필요 없이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들을 일컬어서 이제 사람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에도 인자를 믿느냐 하는 이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는 것은 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그 사람, 그 타락하기 이전 에덴 동산을 허락해 줬던 그 사람을 지금 일컬어서 그 에덴을 창조하고 에덴을 통치하고 에덴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한 이제 인자가 오는데 그 인자 이름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를 믿느냐 할 때 여기 질문에서 요한복음에서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 결론적으로 41절이에요. 너희가 소경이 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주가 그저 있느니라. 지금 본다고 한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이 영의 세계를 본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전혀 지금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로서 왜 왔는지, 왜 십자가에 죽는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너희들은 전혀 귀를 닫고 있는 존재들인데, 보니까 그 이유가 너희들은 자기 의라고 하는 그 잘못된 의식구조, 자기 의라고 하는 잘못된 의의 개념 속에 함몰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 싸움밖에 없어요.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의 싸움밖에 없어요. 자기 의에 함몰된 존재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고 일반 세상의 종교들이란 말이죠. 그들은 눈 감고 아웅하는 존재들이에요. 거짓되게 살면서도 사람들한테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 살아요. 그들의 삶을 파고 들어가면 그들도 똑같이 우리 인간인데 자기들이 인간이 아닌 성자 행세를 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접근되는 방법은 자기 실체를 고스란히 인정하는 존재 위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한결같이 고백하는 말이 자기는 죄인이다라는 말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한 그것에 의하여 이제 그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오직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그 고백에 일치하는 존재들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지금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도 교회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 이 그룹들이 지금 그 사회적으로 편만하게 지도 계급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이제 지도했었던 존재들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누구였냐? 바로 이런 존재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그야말로 빨리 죽어 없어져야 될 이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돌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는데 그 안에 교회 기능이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똑같이 살아요. 그들은 죄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몰라요. 단지 죄가 도덕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게 죄라는 개념을 전혀 상상을 못한단 말이죠. 예수가 다 완성했다는 개념은 더욱더 몰라요. 자기가 뭔가를 개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과는 관계없이
자기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인간의 역할을 그 하나님의 의에 자꾸 삽입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자 계급이 따로 있어요. 지금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자라는 이야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옷을 찢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의 실존이 선악과 악의 실존으로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사도들의 모습이었고 바르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존재를 저주라고 봤던 것이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존재들이 오히려 소경이고 그들이 저주받은 존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혀 반대 현상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소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소경이 되었다고 믿는 자들, 그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9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놓고 일어난 사건이나, 지금 9장에 들어와서 실로암 못에서 고쳐진 소경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고쳐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로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제사도 드릴 수 없고, 그들은 한마디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게 실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됐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을 것이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고백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됐단 말이죠. 그 얘기가 여기 로마서 5장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로마서 5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제 얼마나 중차대한 이름이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5장 1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누구를 믿음으로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죠.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화목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바로 뒤에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원수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놀랍게도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5장 욕을 선언하기 전에 4장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나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이라는 것은 죄값을 다 지불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이긴 현장이 부활이잖아요.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는 뭡니까? 죄의 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제 죄사함을 받는 현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보세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고, 그러니까 우리 범죄함이라는 건 선악과를 먹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도덕이나 윤리적인 어떤 잘잘못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서 묶여있는 상태를 지금 여기서 범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범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하나씩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를 지적하여 말할 때 통칭해서 죄 안에 갇힌 존재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여기서 죄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왕과 여기 사망의 왕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버렸다는 그 사실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가 된 거예요. 거기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이고, 지금 이 로마서 5장에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제 신분이 된 거죠. 이 신분을 확증하기 위하여 3장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 일단 4장 5절부터 읽어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을 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뭔가 좋은 행위로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적선을 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없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롭 여기신다고 그랬죠. 그 행위가 아니죠. 이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능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기신다? 의라고 하는 기준이 그래서 바로 여기서 뭘 말하냐면 십자가를 지금 정해 주시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걸 능력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요 4장을 지금 쓰기 전에 여기 3장에서 결론을 어디서 내리냐. 여기 22절이에요. 3장 22절. 자,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무슨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인간의 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차별이 없다는 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유대인은 율법대로 살고 이방인은 율법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나 안 지킨 사람이나 거기에서 그걸 차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라는 이 앞에서 말한 논증했던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서 죄를 범하였음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음에 그 말이에요. 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구속으로 이 말이 뭐예요? 십자가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다고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피의 능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4장 보세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경건치 않은 자를.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4장 14절이에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아브라함의 400년 이후에 그 모세가 이제 유다의 지파 그 모세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제 베레스와 큰아들 베레스가 아니라 큰아들이 루벤이에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가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약속을 하죠. 그 모든 약속이 아브라함 이전부터 약속이 됐고 아브라함 후에 430년 후에 모세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때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그러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로 복을 얻게 하고 너의 후손도 믿음에 속한 존재들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길을 주셨다면 그 약속은 없어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약속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있는 언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요. 4장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그럼 여기서 유대인들이 후사이면 그 말이에요. 천국을 상속받을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그러나 율법은 뭘 하는 거냐?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인간이 죄 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결국 자기가 진노 아래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는 걸 주장할 수 없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절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니 그걸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이것을 의로 여기신 대상자가 누구냐면 23절이에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 아브라함만 지정해서 말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허락된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하죠. 로마서 지금 3장부터 5장까지 그냥 한눈에 이렇게 다 열리는 거죠. 자, 3장을 다시 가보세요. 3장 보세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더욱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3장 23절의 핵심이에요. 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바라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죄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죄 없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 단지 죄 속에 빠져있는 존재를 건져주시는 구세주를 만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지금 로마서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예수 앞에서는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로 바뀌고 결국은 죄가 없다고 하는 존재가 결국은 죄 있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는 전제가 뭐예요? 죄 있다고 하는 걸 전제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소경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증거되는 이 하늘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우리도 소경인가라고 묻는 것은 결론적으로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을 물리적인 방식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는 말씀이 지정하는 죄 있는 것과 죄 없는 것의 차이는 결국 죄 없는 것은 소경인 것이고 죄 있는 것은 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현상에서 보는 거예요. 산에서 꼭대기에 올라간 자가 보는 것과 산 밑에서 보는 자의 차이만큼이나 네? 땅바닥에서 발바닥에서 보는 것과 내 진짜 눈을 가지고 보는 것과의 이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다고 하는 것이 왜 죄가 그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죄가 그저 있다는 것은 죄가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존재 그대로 있다는 뜻이에요. 전에도 죄가 있고 지금도 계속 죄가 있는 그 상태로 하나도 바뀔 수 없는 그 상태가 지속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멸망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바리새인들을 심판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 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하는 개념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죄가 없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죄와 상관이 없다고 여겼던 자들은 죄가 있는 자로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야 되는 거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죄의 선악과의 실체가 그대로 나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육신을 가지고는 이걸 옛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 이 두 가지 몸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을 동시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는 게 로마서 7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율법은 신령한데 나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결국은 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걸로 감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5절.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게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육신이라고 하는 이 정체가 육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육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버리지 못하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몸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지금 이 두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은 부활한 새 생명인데 이 육신을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번민하고 방황하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릴 때까지 이 문제는 지속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살인자가 내가 죽인 시체와 이게 그 당시 법이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이 주어져요. 그러면 죽은 시체와 살아있는 죄인을 서로 꽁꽁 묶어놔요. 그래서 죽은 시체가 썩어 죽을 때 살아있는 지금 이 산 사람 역시 같이 썩어서 죽게 만드는 형벌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을 지금 살아있는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가 결국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을 부정하고 영을 시인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게 8장이에요.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죄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요구죠. 그래서 죄를 드러내서 그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그 요구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100% 다 완성됐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몸은 우리가 완전할 수도 없고 뭐 지금 천국에 앉았다고 영적으로는 보지만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천국을 100%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여전히 육이라고 하는 그 사각지대에 지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소경과 눈을 뜬 자의 차이는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눈을 뜬 자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소경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못하는 구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죄의 기준이 드러났어요. 그럼 세상은 무엇이 죄가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세상에서 불리하게 살아가는 걸 다 죄의 결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어렵고 뭔가 안 풀리면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걸 무슨 무당들은 뭐라고 살풀이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또 무슨 불교 같은데 이런 데서는 무슨 불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돈을 들여서 종을 만들으라고도 하고 무슨 북을 만들으라고 하고 무슨 뭘 갖다 부적을 써붙이기라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오늘날 불교 역시도 미신과 섞여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역시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오면 전부 이거를 죄와 연관해서 풀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죄와 상관이 없다고 여겼던 자들은 죄 있는 자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자기 존재가 실로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는 눈을 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저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아서 죄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걸 뜻해요. 그 이유가 죄를 해결하실 분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하는 시인이 터져나오는 것을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창세기 49장에 있는 이제 유다에게 하는 예언입니다. 이게 49장 10절이에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실로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악과를 먹은 이 전 인류에게 구세주로 유일한 구세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한 말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선악과의 모든 문제점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감당하심으로써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완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책은. 행함을 요구한다. 이거를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고백이 연결해서 계속해서 실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실로가 오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분이 바로 실로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이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런 방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세요.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이 그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단지 그분이 이루신 일을 우리로 믿게 하심으로써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확증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는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영이 왔으니 단지 그걸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바로 이 예수를 믿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10장에 가면은 8절부터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전파하는 행위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지금 이걸 통해서 사탄에게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얘기는 탈출이니까 어떤 뭘 하나 이게 상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묶였던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걸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용어를 혼란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구세주를 시인하는 것이죠. 단지 이건 입으로 지금 세상에서 탈출하지 못한 그룹 속에 있으면서 입으로 예수님 부르는 차원이 아니고 이미 그 궤적에서 빠져나와 있는 거,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도 이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냥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런 차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믿는다는 건 굉장히 엄중한 이야기고 예수님을 시인했다 하는 거는 내 운명을 다 던져버려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는 이 말씀은 결론은 자기의 선악과 먹은 실체를 시인하는 존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인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악함과 더러움을 보지 못하는 존재는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죄가 그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놓치고 자기 행위를 보는 자는 사실은 심각한 영적인 비참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진리를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맹인인가라는 말을 서로에게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는데도 자기에게 적용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맹인인가라는 어설픈 질문 앞에서 무너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맹인이구나 이런 수용적인 태도가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지금 두 가지 대칭적인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은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 둘 중에 하나의 노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뒤에 있는 이야기는 요 10장 이거예요. 2절이에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전제해놓고 지금 두 가지 노선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자기 의를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거냐, 자기 의를 내세울 거냐. 이 두 가지 노선의 길에서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길을 지금 선명히 다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다루는 게 로마서 10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결론적인 이야기가 바로 14절이에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증거 때문에 믿었던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을 말하는 존재는 반드시 10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노선을 걸어갈 때만 이 고백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눈을 뜬 자와 눈을 감은 자의 차이는 딴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사람이 볼 때 의로운 존재인가 하나님이 볼 때 의로운 존재인가 이거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동에서 서처럼 마치 북극과 남극처럼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로 이런 함정을 조심하시고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지금 근거로 전파가 되는가. 왜 성경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란 말을 그토록 강조하는가. 왜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구원을 하시는가. 왜 율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십자가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지금 이 순간 참된 자유를 누릴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보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그 죄 때문에 오신 실로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예수 피의 씻음을 받은 자는 이제 눈을 뜬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충만한 기쁨 그리고 이런 참된 신앙 고백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관장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눈을 굳게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